9장 6절로 8절. 신명기 9장 6절로 8절. 9장 6절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는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들. 나이가 들면서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죠. 눈이 침침한 것도 불편하고, 몸이 느려지는 것도 불편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력이 이렇게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기억력 과태 이런 거죠. 저는 원래도 기억력이 좋지 않은 편인데 이제는 기억력이 3초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거 뭐 금세 기억했는데 돌아서면서 잊어버리는 그런 요즘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을 잘 하세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 자신도 기억을 하시겠다는 말씀도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도 기억하지만 너희도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많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큐티하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 Remember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자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Remember. 제가 이 Remember 영어를 이렇게 들으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우리 오래전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켄터키에서 공부할 때 우리 아들이 뭐 한 3살, 4살 뭐 이럴 때예요. 얼마나 이제 만화 영화 이런 거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제 뭐 디즈니에서 맨날 만화 영화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때 라이온 킹이 나왔어요. 라이온 킹을 했더니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라이온 킹에서 나오는 이게 스토리가 뭐냐면 이제 이 아빠 무파사라고 하는 아빠 사자가 이제 다스리는 동물의 왕국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낳았단 말이에요. 아들이 심바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에요. 아기 사자. 그런데 이제 그 아기 사자를 후계자로 잘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삼촌, 이 심바의 삼촌 사자가 계략을 꾸며가지고 어쨌든 이 아빠가 죽게 돼요.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아빠가 죽으니까 이 작은 아들 이 심바가 좌절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버리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물가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얼굴에 보니까 자기 아빠의 얼굴이 비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애니메이션에서 이 위에 하늘에서 이 아빠 사자의 얼굴이 나타나면서 Remember who you are 이런 게 나와요. 그거가 이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네가 내 이 무파사 사자 동물의 왕국의 아들이라는 걸 기억해라. 이런 만화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동물의 왕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그 아버지의 왕국으로 돌아가서 이 삼촌하고 대결을 해서 삼촌을 무찌르고 뭐 하여튼 다시 후계자가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 애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면서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 어린이들 보는 애니메이션에서조차 무슨 메시지냐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remember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한 그 큐티 본문 중에 잠깐 짧은 본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은 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억해야 할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특별히 이제 7절을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 7절에서 보면 부정적인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부정적인 과거. 그러니까 아까 이 라이온 킹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부정적인 과거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한 절을 안 읽었어요. 6절도 읽었어야 돼요. 6절도 읽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부정적인 이스라엘의 과거를 하나님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그걸 이렇게 하나씩 보니까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눠져요. 아까 안 읽었던 6절을 지금 읽을게요. 이제 첫 번째 뭐냐면 6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 아까 제가 우리 찬양 부를 때 공의, 공로 이런 거 나오죠. 그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의 부정적인 과거를 기억해야 되라고 하면서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알 것은 이라고 하는 말은 역시 너도 네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로가 아닌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죠. 아닌 것. 너의 공로가 없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야 역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이뻐하셔가지고 이 땅을 주신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공로가 절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전적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공로고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기에 비해서 과분한 복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실력이 안 되는데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쟁률이 갑자기 그 학교가 낮아졌다든지 그런데 그 해에 그렇게 운이 좋게 그야말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자기가 굉장히 운이 좋거나 내가 역시 난 운을 타고났어 이런 자기 공로와 자기의 어떤 실력 운도 실력이야 뭐 이런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 또는 내 기대보다 더 좋은 직장에 입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내가 내 스스로 아는데 나보다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 또는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일이 이렇게 잘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좋은 사업을 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착각하게 되거든요. 역시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 오늘 보면 뭐 목이 고든 백성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미스테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좋은 복들을 받는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잊고 소위 내가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그때부터는 복이 사라져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해요. 교만한 삶을 살게 되고 겸손이 사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공로인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6절에 보면 역시 6절 하반절인데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런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네가 원래부터 괜찮은 인간이 아니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백성이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본성적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곧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쉐라고 하는 말인데 굉장히 부정적인 뜻이에요. 야비한, 잔인한, 딱딱한, 엄한, 고집 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stiff neck이라고 하거든요. stiff neck. 여러분들 갑자기 이제 뒤가 목이 뻣뻣해올 때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stiff neck이라고 하는데 그 상태가 맨날 있는 거지. 삶이 맨날 이 상태로 목이 곧아가지고 하나님 보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서도 계속 나오면 신명기에서 또 뒤로도 나오면 그 중에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9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2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기는 뻣뻣하다고 번역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고다, 목이 뻣뻣해. 스티프넥이다. 이 이후에도 9절에도 9절에 나오지만 33장 3절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5절에도 나오고요. 34장 9절에도 나오고 신명기 31장 27절에도 나오고 하여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볼 때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계속 불평하고 거역하고 완고하고 고집센 민족이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그런데 그 알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럼 왜 이들을 택하셨냐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목이 곧은.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곧은데 목이 곧은데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셨을까? 그건 6절에 있는 말씀이 답이에요. 이 아름다운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말 잘 듣는 백성을 하나님 선택하시면 이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죠. 정말 내가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부터 이렇게 이 완악한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절대 얘네들은 은혜를 받을 민족이 아닌데 내가 은혜를 주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렇게 유추하는 건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알죠.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완악함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리플렉트 시켜주는 거죠. 왜냐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선하지 않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들이 목이 곧은 백성임을 기억해요.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것이 오늘 7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 세 번째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희의 공로가 아닌 것을 기억해라. 두 번째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임을 기억해라. 세 번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가지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공로가 아니고 그들의 성품이 원래 완악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거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 사건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우리의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기억할 때 내 악한 성품, 내 어떤 못된 성품, 내 부족한 성품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어떤 일들도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조금 그때 그걸 좀 참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기억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냥 기억하라가 아니라 강조를 두 번 하신 거예요.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두 사건이 아주 그냥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셨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큰 두 사건이 뭐죠? 그게 뭐냐면 8절 이하에 먼저 첫 번째 사건이에요.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던 것. 호렙산,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읽었던 말씀 뭐예요? 출애굽기 32장 그 사건이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늦게 오는 거 못 견디고 그 모세의 형 아론을 꼬드겨서 모든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거기서 뛰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 금송아지 사건,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사건이에요. 그걸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8절 이하에 쭉 설명하시는 게 그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또 하나 사건이 뭐가 있냐면 민수기 14장에 있는 사건이 뭐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가데스 바네아 뭐예요? 정탐꾼 12명 보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우리 땅, 이 땅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라고 악평을 하자 그들이 밤새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로부터 38년을 광야를 헤매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마음 아팠던 사건이라고 하나님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기억된 사건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도 이 사건 기억해라. 또다시 이런 범죄를 악한 일을 행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기서 또 하나님이 상기시킨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건 그 사건들을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있는 백성임을 리마인드 해주죠. 너희가 잘 잊어. 잊지 마라. 네. 잊지 마라.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가 잘못한 것들은 빨리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해요. 네. 왜냐면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의도적으로 이렇게 빨리 잊으려고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남이 잘못한 것들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험담하고 뒷담화를 즐길 때가 많다. 반대가 되죠. 우리가 잘못했던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시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바로잡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 뭐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잘못된 것을 바로 알고 바로 잡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두 가지 메시지잖아요, 항상. 뭐뭐를 해라. 뭐뭐를 하지 마라. 하라는 건 긍정적이고, 하지 말라는 건 부정적. 근데 오늘 메시지는 뭐예요? 이 부정적인, 너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억을 하라는, 긍정과 부정이 또 섞인 거긴 하지만, 어쨌든 복음은요,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소식이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만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 복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인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문제들을 아주 정직하게 또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나가는 길, 그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화의 길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것, 바로잡는 것, 그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연약한 면과 성품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